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림절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주고 이틀 3일 뒤면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임이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가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의 내용을 마태복음 마태가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셨지만 그 전부터 한 700 몇 년 전부터 이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셨고 이 730 그 기원전 73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즈음에 그 임마누엘을 예고를 했는데 그보다 더 전에 제가 지난주 그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태초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라고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할 때 그 나심을 이제 그 제네시스 그래서 그 현대 자동차 중에 그 제일 좋은 제네시스 그게 이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이렇게 제목을 잡을 때는 맨 처음 글자를 따서 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가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가 그래서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 태초에 제네시스라고 그 사용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거기에 말씀에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그 나심이 거기에도 이제 제네시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730 몇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언을 하였지만 그보다 더 전에 태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고 상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는 그 태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 아주 태초라기보다는 그 아담이 범죄해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해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사람을 그 죄 지은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부터 그 인간에게는 이러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이 땅에 보내실 이제 계획과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린 그 주일학교 말씀을 설교하다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사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알고 계시다. 앞으로 너희들이 뭔 죄를 지을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연약함, 그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고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하나님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응? 거룩해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잘 못 지킬 거를 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하나님 너무 죄책감을 갖고 사시지 마시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일 늦잠 자서 새벽 기도 못할 거를 알고 계시고, 막그 이웃과 또그 물질 때문에 다투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단히 이성을 가지고 부단히 그 노력을 해야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성화되어지는 우리의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야단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궁혈과 자비의 눈으로, 아유 어떻게 하면 좋니 저 아이를, 그러면서 베드로를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그 막 혼장담하잖아요. 내 몸이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혼자, 우리가 얼마나 호언장담을 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요. 저는 절대로 저런 죄인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아휴,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래서 아니요 절대로요 그랬는데, 이제 3번을 부인을 하고 이제 닭이 꼭 끼오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울면서 예수님의 그 눈빛이 떠올랐을까요? 아유, 그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떠올랐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긴 지은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 내 뱃속으로 낳지만 참 다 알지 못하는 게 사람 그 자녀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부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 아들을,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그 마태가 인용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다가 이사야의 말씀이 이 임마누엘 뜬금없이 이렇게 왜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까? 이 말씀을 하던 때가 어떠한 때였냐면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이렇게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우시아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때에 어떤 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떠한 왕이었냐면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그 숭배하는데 어느 지경 바알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몰렉 종교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막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다 그렇게 자기가 믿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도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네가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이 그 아수르가 이제 굉장히 강성하던 때에 아수르가 이제 강성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에 막 숲의 나무가 바람에 떨리듯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떨고 있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 너무나 그 두렵고 떨리니까 이 막 그 대적의 이웃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데 하나 그 이사야는 떨지 말고 조용히 담대히 가만히 있어라. 절대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이사야가 그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이 아수르한테 우리 좀 도와줘라라고 하면서 막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막 금은 보화를 전부 다 갖다가 아수르에게 막 뇌물로 줍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그전에는 전부 막 금과 은 막 이런 것들로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막 그 아수르에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용병이 와서 이제 도와줍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그 정말로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방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과 아람 왕 걔네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희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못하고 막 두려운 마음에 강대국과 연합한 그 성전 기물을 그냥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그 뇌물로 갖다 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그 행하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하늘의 그 높은 곳에 하늘 높은 곳에든지 땅 깊은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땅을 움직이는 땅 깊은 곳은 뭐 이렇게 지진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 그 는 뭐 천둥이나 번개나 이렇게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그 징조 이런 것들을 뭐 보여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필요 없다. 아하스 왕이 얼마나 그 기고만장하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실 아기 예수 임마누엘 그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그러면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그 믿음을 지킨 남은 백성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우리 주보에 제가 찾아놓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제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그 우리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또 이제 전파를 당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아유 참 잘생겼어요. 스트레이키즈라고 스트레이키즈라고 이 필릭스 용보 그 참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애들이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그러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목소리 있고 좋은 막 얼굴 있으면은 좋은 바디가 있으면은 그냥 세상 그 유흥과 쾌락과 막 그런 곳으로 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니까 그 믿음도 있었더라고요. 그 교회도 다녔던 애들이고 또 카톨릭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소리를 사용하면 돈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돈 때문에 그렇게 애들이 그 좋은 목소리로 그 좋은 얼굴로 그냥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춤추고 돌아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돈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 쫓아서.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돈 쫓아서 돈 되는 곳에 가서 일하느라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막 이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게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돈과 그런 그 어떤 권력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참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정말로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대림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헤롯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자연 현상 그 별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분명히 굉장히 귀한 왕이 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경배하자. 그분에게 경배하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헤롯 왕궁으로 갔잖아요. 왕이 당연히 이제 왕궁에 날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는 이제 그 태어날 아기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다시 이제 마국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제 경배를 하고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 꿈에 천사가 이제 현몽해서 나타나서 헤롯 궁으로 다시 가지 마라. 그래서 헤롯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 왕이 나신 곳이 어딘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도 알려줘라.
왜냐하면 우리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를 없애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궁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냥 그 오던 길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권력을 잡기를 좋아하는 권력 우선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네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부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뭐 몇 세 미만, 그 3세 미만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아 학살이 그때 이루어졌고,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일단 피했다가 다시 이제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 돈, 명예,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그냥 아깝지 않게 전부 다 처단하는. 그래서 그 12월 3일 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단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정말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일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 이런 것들을, 그리고 특별히 그 기도하신 대로 그 주술과 이 사람이 아마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잡아줬을 거다. 천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막 그 주변에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라고, 그리고 나를 잡아줬을 거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사용을 하십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 않고 정말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주술과 점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잘 되어지도록 절대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뭐 태어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그 사람들은 그런 걸로 봐서 이 뭐 나를 잡고 막 일을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전부 다 무효케 하시고, 사람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다 무효케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임마누엘한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뭐 태어난 날과 시간과 이런 것들에 구애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 뒷면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볼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그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로 나누시고 오른편에 태초부터 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그래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막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구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것이 진실로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사람이 보기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사람이, 그 낮고 천한 자가 예수님이었다는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주고 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이 추운 계절에 정말로 우리 교회도 얼어서 잠시 광고 말씀이 뭐냐면, 그 동파로 화장실 및 수도 이용 불가합니다. 예배 직후 차량 동승에 서부농협 초기지점 공중 변소 다녀옵니다. 광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셨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어르신들 화장실 가셔야 되시는 분들은 그 차량 다 동승하셔가지고 그 초이농협 그 초이지소 화장실에 다녀와야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눠주고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 거를 뺏어서 그냥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가 아니라 네 거를 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너네들 뭐 이렇게 줘라가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내 겉옷을 벗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좋은 옷을 입혀서 내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저분은 나가면 뭔 이상 뭐야 그랬더니 옷 자기 옷 벗어주고, 누가 너무 추워가지고 막 떨고 있길래 자기 옷을 벗어주고 왔다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 그리고 아침에 그냥 오늘 아침 7시부터 교회 오셨어요. 주일날 교인들 춥다고 미리 가서 이거 온풍기 틀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을 분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잊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막 훌륭하고 높으신 분은 국회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낮고 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이 정말로 귀하고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임마누엘 한 사람은 이러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강한 권력 따위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설령 우리의 삶이 실패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삶이 더 가난해질지라도
부자와 결탁하거나 강한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 한 사람은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부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는 그러니까는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성탄절은 그래서 높으신 분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그래서 정말로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러 화해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성탄절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참으로 이제 그러한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막 반짝반짝하고 막 선물 주고 뭐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니 뭐 이제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세상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눠주고 베풀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줄 알고 그러한 그 물질의 기준에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그 왕 그리스 신화 그리스 어떤 그 이야기에 이제 그 왕이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법을 만들었냐 하면은 그 간음하면은 이제 두 눈을 빼는 그러한 그 법을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눈을 빼야 되는데 신하들이 왕의 아들인데 용서해 달라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법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그러면 제가 그 죄를 대신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 죄를 대신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왕자의 그 죄를 대신 받을 사람은 왕위를 이어갈 그 왕의 혈통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하가 대신 받지 아니하고 왕이 본인 스스로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 자기 눈을 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냐 하면은 죄 있는 그 인간의 몸으로 오면은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 인간의 죄를 전부 다 사하기 위해서는 그 동정녀 버진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정혼한 처녀,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지난주 제가 오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을 마리아가 이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몸을 드린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막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모습과 같이 어쩌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또한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신 분이 맞지만, 그분이 정말 우리의 가운데 온전히 임마누엘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임마누엘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 굉장히 큰 결단으로 임마누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 거룩하고 경건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임마누엘, 온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한 삶, 복된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